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사무엘 상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를 축복하시며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귀한 우리 메시아 주님께서 오시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사무엘 상하를 읽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골리앗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블레셋과 우리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전투를 합니다. 또 지금 우리 사무엘서에서도 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옆에 지도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또 여러분은 링크를 통해서 이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엘라 골짜기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서쪽이죠. 또 블레셋을 통해서는 동북쪽이 되겠습니다. 접경 지역에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네, 발견하셨나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40일 동안 대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어떤 곳이죠? 이 골짜기가 이렇게 평지보다 더 낮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의 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은 고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양쪽의 고지에 블레셋, 골리앗, 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5절부터 7절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2m 뭐 50cm도 넘으신 것 같아요. 네, 무기 크기가 벌써 사람 키만한 무기를 갖게 되고 뭐 갑옷의 무기만 해도 엄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갑병이죠. 완전히 무장을 한 중갑 보병의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렇게 우리 대장전 1대1을 한번 전투를 하자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계속 모독하고 누구 나랑 싸울 사람 없냐 하면서 조롱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함부로 이 골짜기를 내려가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지를 차지한 자를 이기려면 그 병력의 3배 이상 큰 병력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또 블레셋을 또 쳐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력이 더 약했죠. 그냥 대치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세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볶음곡식 한 에바와 10덩이 그 떡을 가지고 진영에 가서 형들에게 주라.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 천부장에게 주면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해서 다윗이 이렇게 참전하고 싶어서 참전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이렇게 전쟁터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이 블레셋 장수의 이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 치욕스러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굉장히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할례 받지 못한 지금을 치면 우리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우리 세례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로 함부로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없다 말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지금을 치면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함부로 욕하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의분을 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또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척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세요. 이게 뭐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죄가 아니죠. 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이 모독받으면 참으면 그게 자식이 아니죠.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독과 수치를 당하는 그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는 게 의분입니다. 분을 내지만 의로운 분노죠. 이거는 화를 내는 것이지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할 때 그렇게 참을 수 없어서 사울 왕에게 전쟁에 나가겠다고 자원합니다. 사울 왕은 이미 공약을 걸어놨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세금 면해주겠다. 전쟁에 이기면 내 딸도 주겠다.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주겠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선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볼 때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을 볼 때 너는 소년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 골리앗을 내가 무찌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울의 그 육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이기죠. 사울 왕이 걱정을 하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담대하게 신하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그래 해봐라. 그리고 사울의 검과 갑옷을 주려 하는데 그 무게가 엄청나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물맷돌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 구해서 이제 물매를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갑 보병과 투석병이 이제 대치 1대1의 대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물매를 던지는 거 그거 정확하게 맞히는 게 그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중에 급소에 맞추고 또 쓰러진 기절한 골리앗을 칼로 베고 그래서 대장전의 이김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였다. 하나님이 철저히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학자들, 역사학자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결과 그 다윗의 그 물매질이 단순히 하나님만 도와주셔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요 이미 베냐민의 700명의 물매를 던지는 투석병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오차범위 없이 어느 관역을 거의 정확하게 맞출 정도로 전문적인 그런 전투 부대를 운영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동하면서도 움직이면서도 목표를 맞출 정도로 이 물매 던지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유다 지파에 있는 그 곳이 베냐민 지파의 곳과 근접하여서 그것을 잘 배우고 그 훈련을 받아서 양을 해치러 오는 늑대나 곰이 나타나도 그 정확하게 맞춤으로 인해서 그 위협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양을 건졌다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죠. 5개나 이렇게 집은 것은 혹시 처음에 던져서 못 맞춰도 나머지 4개를 통해서 어쨌든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여러 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맞추기만 하면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탄도학 전문가 에이탄 허시라는 학자가 그 투석병의 이 물매 질의 속도가 시속 12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속 34m.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도 130, 140 던지지만 그 공 맞으면요 큰일 납니다. 네, 바로 그냥 기절하죠. 일반인들이 맞으면요. 그런 어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한 대만 맞아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아마 우리 구약학자들은 이 5개를 집은 것은 내가 20%의 확률만
맞출 확률이 있기 때문에 5개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혹시 대장전에서 지고 나서 블레셋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우리 군대 대장들이 나타나면 그들도 무찌르기 위해서 예비하였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블레셋 다른 우리 유능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비브노, 사압, 라흐미는 이제 골리앗의 아우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손이 6개고 발이 6개인 장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네 장수도 이미 유명했던 장수들이죠. 그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무찌르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어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에는 신앙이 있지만 단순하게 덮어놓고 뭐 아무런 준비가 물매질도 하지 못하는 다윗이 아니라 전문성, 이미 실전에 능한 동물들을 잡으며 움직이는 동물들을 맞출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준비된 그 실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용맹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서서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상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묵묵하게 참고 있을 때가 있지만 의분을 토하고 그들에 맞서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맞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섬김으로 맞설 수 있겠죠. 희생으로 맞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들과 토론하여서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다윗은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고 해도 세상을 맞설려 해도요. 알아야 됩니다. 맞설려면요. 이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여러 상대주의와 또 여러 물질주의와 이 세상의 기독교를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사상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관해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게 실력이 겸비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45절 말씀 17장 45절에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4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47절에는 구원이 창각 아래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다윗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했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게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이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돌을 골 때 무릎을 굽히는 모습이 기도한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돌을 집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처럼 우리가 준비된 실력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주님의 역사와 기조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루하루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다윗이 물매를
짚기 위해서 숙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골리앗의 전투를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골리앗이요, 아마도 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뇌하수초에 종양이 생기면은 말단 비대증이 생기고 우리 최영만 선수도 그걸 수술했죠. 계속 자라는 겁니다. 예. 뭐 계속 2m 뭐 2m 50 뭐 굉장히 계속 자라납니다. 근데 이 종양이 그렇게 거인증을 만들어내는데 이 종양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서 눈에 압력이 생기고 시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멀리 걸 못 봐요. 그래서 여기서 왜 골리앗이 막대기와 같은 것들을 봤는지, 예, 물매를 가지고 나오는 이 다윗이 뭐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나왔나 하고 멀리 있는 다윗을 정확하게 투석병인지 그가 뭐 어떤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골리앗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자기의 용맹과 자기의 힘만을 믿고 난 누구든지 무찌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의 허점이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투석병인 다윗의 물매질을 보지도 못하고 그걸 정확하게 대치하지 못한 골리앗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뭐 어린 소년의 한번 용맹을 발해서 거의 뭐 우연찮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실력이 있는 다윗, 또 방심한 골리앗, 또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통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실력을 연마하고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도 물매 5개를 고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매 5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 속의 물매 5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보다 실력적으로 하나님이 그 실력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만한 은사와 적성과 또 재능과 달란트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실함입니까? 여러분 어떤 실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5개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생들에게 예전부터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배 목회자들이 실력 5개가 있어야 된다.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된다. 찬양도 뜨겁게 해야 된다.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사랑으로 신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야 된다. 뭐 5가지를 얘기하곤 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의 실력을 연마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인가 잘 연마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물맷돌 5개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5가지의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장애인이 그가 본인과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장애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저를 부신 소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요. 지금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명 감당할 때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이 주님이 주실 약속한 영광 가운데 있구나. 그 말씀을 또 붙잡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이결처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찬양에도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 찬양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또 내가 주님의 바울과 같이 주님께 사명으로 나아가겠구나.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내가
늘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죄의 유혹과 죽은 행실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의 새 능력에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 또 붙잡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시편 23편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내 평생 따르라는 말씀, 6절의 말씀 너무 좋고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을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못되면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잘 못되면 하나님이 업신여기고 하나님 오해받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정말 나의 존재를 일으키는 말씀, 생명의 말씀, 물맷돌 5개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늘 암송하시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깨뜨리는 우리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18장으로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또 정말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형제 간의 사랑, 공동체 안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나오죠.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요, 마음이 너무 맞아서요, 뭐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었고요, 평생을 위탁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든 간에 우리 자녀들을 서로 부양해 주자. 실제로 우리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뭐 장애가 있어도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게 하고 그의 재산을 확보해 주고 돌봐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절의 4절 말씀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 생명보다 더한 사랑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구두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 위탁은요, 어느 정도냐, 계약을 맺고 이것을 안 지키면 뭐 2배로 돈을 무는, 우리가 집 매매 또 계약하게 되면은 그 계약금 물잖아요. 안 지키면. 그 정도의 계약 수준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쓴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다. 아브라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죠. 언약 베리트, 맺다라는 카라흐는, 이 카라흐라는 맺는다는 말은 사실 언어로 보면 자른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잘라서요,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뭐예요?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다한, 희생을 불구하는 이 언약인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었는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 맺을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언약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소유를 주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이렇게 막 주면 막 기쁩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가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넘치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 작은 거 하나 찔려도요, 막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소외된 자 어려운 분도 있으면 같이 아파해 줄 줄 아는 게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든 사도들이요,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뭐 바울 사도 할 거 없이 믿음, 믿음, 믿음 강조합니다. 엄청 강조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초창기에 쓰였던 요한복음, 뭐 우리가 뭐 사도행전이나 뭐 이런 성경들을 보다가 나중에 쓰이는 뭐 요한 일서, 뭐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책들을 보면요, 이 사도들이 나중에 갈수록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얘기했던 그런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랑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랑까지 나아가야겠죠. 누가 신앙이 좋은가? 결국엔 사랑 많은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 지체를 살리고 품고 이 세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부르신 악령 또 악한 영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뭐 창을 던지고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 다윗 도와주지 말라고 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안에서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버림받은 자에게 악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고요,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악한 영의 역사 허용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간섭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정론이라 하죠. 우리 인간의 도덕이나 가치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악의 정의를 생각해 보게 됐죠. 악한 영을 부리신다. 악한 영이 하나님 버린 자에게 성령을 회방한 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거두시고 허용하신다.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점 심해지죠. 본문의 8절에는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12절에도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15절에도 점차 두려움이 생기고 29절에도 두려워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하게 되죠. 사울처럼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가 있고 매력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어디서나 칭찬받게 하시고 어디서나 사람이 따르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유한 매력이 있어요. 요나단이 그게 너무 좋아요. 함께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요나단의 사랑이 1절에 나오고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인정해요. 다윗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에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다윗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방 나라 주변국에서도 방백들이요.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말에 은혜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막 흘러요. 사랑 있는 자, 은혜 있는 자에게 당연히 사람들이 함께 하죠.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도망하는 가운데도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22장에 보니까 아둘람의 굴에 400명의 사울에 의해서 핍박받은 자, 원통한 자, 힘든 자, 정치범들 다 모여서 400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600명까지 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나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광야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될 텐데 다윗이 10군데 이상을 이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모압 이런 데도 가고요. 또 블레셋도 가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거기에 오래 있는 걸 원치 않아서 모압에 있을 때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기간을 13년이나 주시는데 너무 길어요. 요셉도 13년, 다윗도 13년, 사울도 사울, 바울이 된 사울이죠. 바울 사도도 거의 13년. 하나님 쓰시는 자들 가운데 그 믿음에 키우기 위해서 큰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원수마귀 사단이 함부로 하잖아요. 그걸 이겨낼 강하고 용맹을 발할 만한 그런 신앙을 훈련시키는 광야의 기간을 허용하십니다. 이방 국가로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입니다. 광야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한 번은 미친 척하면서 있었고 한 번은 1년 6개월 정도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1년 4개월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모압에 있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왜냐? 이방 국가 안에서는 광야 훈련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그 국경과 이방 나라의 그 문물을 통해서 하나님 의존한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10군데 이상의 숲을 속에 또 동굴 속에 또 광야로 나아가고 골짜기로 엄청 숨습니다. 어디 숨으면요 그렇게 또 밀고 한 자가 나타나고 다윗 사울의 추격대가 나타나서 또 도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돼요. 이제 19장부터 쭉 나옵니다. 엄청 도망 다녀요. 근데 도망하는 가운데 다윗이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고 또 한 번은 그 사울이 갖고 있는 물통과 또 창만 이렇게 가져가고 다윗이 나중에 골짜기를 두고 멀리서 외치죠. 사울 왕이시여 왜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까? 제가 언제 저가 언제 사울 왕이 당신을 선대하지 않고 헤아려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사울 왕이 그때 또 뉘우쳐요. 내 아들 다윗아 사위죠.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근데 또 악령에 의해서 또 죽이려 하고. 여러분 이런 철천지 원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그 원수됨을 자기가 갚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수됨을요 자기가 안 갚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복수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복수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장 9절의 말씀으로 훌쩍 넘어가서요. 24장 9절 말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처음엔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의 충동적인 악한 영에 의해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나중에 되면은 그가 뉘우쳐도 뉘우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이 이젠 막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사울 왕을. 왜요? 다윗은 이미 600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 사울 왕의 신하로서 처음에 다윗을 존경하고 인정하지만 사울 왕이 그 신하들을 통해서 추적자를 보내고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범자가 됐겠죠.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자기도 죽게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추적을 멈추면 안 됩니다. 같이 충동을 일으키게 됐죠. 중국 후한말 십상시들이
그 황제들을 조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끔 사울 왕이 끝까지 악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요, 자기 스스로 겸손하고 인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복수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 가치 판단이 복수하지 않는 게 결정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이 말씀 정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내가 보복하겠다. 원수 갚는 게 사람에게 있지 않다. 내가 할 테다. 이 말씀 다윗이 지켰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나도요. 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또 이렇게 죽이려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9절이 바로 신명기 32장 35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 했는데 용서하는 사람, 또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나 원수 진 사람 보기도 싫고요. 교회에서 원수 진 일 있으면요. 저기서 있으면 보기도 싫어요. 다른 길로 가고요. 그렇게 친했었는데 원수 됐어요. 금전적인 문제, 또 관계 문제, 또 일하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막 그렇게 꼴 보기 싫고 뭐 원수 되고 원수까지 안 돼도 이렇게 무관심해지고요. 너는 너 신앙, 나는 나 신앙. 우리 서로 볼 일 없어. 만나지 말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말은 안 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수됨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왜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관심해졌는지 주님 앞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원인을 다뤄야 될지 그 사건과 그 마음이 멀어졌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서로 용서하기 전에 그 원수됨을 갚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봉착시키고 그 어려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IMF 때 어려움이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우리 대를 넘어서 어려움까지 보게 됩니다. 너무 속상하죠. 힘듭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엄청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저 원수를 없이 해주시고 붙질러 주시고 저 원수가 정말 망하게 해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시고 엄청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편 109편에 보면요. 내 원수가 사탄의 회에 있고 지옥 가게 해달라고 그 자녀는 거지가 되고 다 망하게 해달라고 엄청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거든요.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는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을 다 그냥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한 다윗처럼요. 주님 막 미치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냥 다 쏟아놓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가려 들으시거든요.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쏟아놓은 거.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다 얘기하고요. 그때 109편이 그렇게 그냥 그런 저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말미에 한 2절 정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좀 마음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 짓는 거 정말 힘들어요.
말로 이렇게 말하기 쉽죠. 정말 원수 갚고 싶죠. 그렇죠.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원수됨을 갚지 않는 걸 넘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광야의 기간 19장부터 31장까지 광야의 기간 또 사울왕이 또 뭐 귀신에 접신하여서 무당을 통해서 뭐 사무엘을 불러내고 또 결국에는 자살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사울처럼 되지 말고 정말 다윗처럼 되자 굳게 결심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참고로 사울의 일대기의 지도로 여러분 같이 보면서 전체 지도를 보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인명, 지명 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광야에 다윗을 붙잡고 사울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겨내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우리 다윗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기간이 된다면 이 고난 속에 맞이할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며 이 광야의 기간을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실력과 또 말씀의 물맷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참 힘들고 원수를 갚고 싶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또 용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난받는 의미를 우리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그 네 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진짜 산 소망인 천국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 세상에 정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하늘의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행복이 이 천국까지 보장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받으면 이제 알게 되죠. 이 세상 것이 정말 다가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겸손해집니다. 이 세상 것에 부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데 정말 건강 한번 하나님 정말 한번 허락하지 않고 아파보면 압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뭐 환난 막 이렇게 한 가지만 오지 않죠. 막 설상가상으로 막 겹쳐서 오면 막 두 손 들게 되고 우리의 불순물이 빠지게 됩니다. 막 이렇게 강철을요 막 뜨겁게 달군 후에 망치를 달궈서 그 불순물을 빼고 단단해지듯이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고난이 생기면 주님께 막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시간이 있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다윗의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죠. 믿음을 연단시키는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통해서 보면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그에게 그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 구원을 위한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전하면요 잘 믿고 제대로 전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내 죄로 인하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어지는 고난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도를 주님의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고난을 얘기합니다. 사명의 고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의 고난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장애가 있으면서 장애를 알게 되고요.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을 품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이 세상에 여전히 이런 고난을 가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같은 고난을 동참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고분의 갈등,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난, 물질적인 고난, 또 여러분 다양한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 고난을 당해서 이겨낼 때 여러분 이제 이겨냈다고 이제 끝이 아니라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로 쓰기 원합니다. 우리 고난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의 고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난 당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하지 않을까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또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더 거룩함을 지키고 고난할 때 오히려 더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에 고난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